우리가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 기관들의 행사는 물론이고 성가대는 음악예배로, 또 더하면 칸타타로, 그리고 각 기관들은 다양한 행사를 가지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을 텐데, 오늘의 현실은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한자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렵지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잡아먹지만 죽었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에게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의 생명이 죽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새는 벌레의 밥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문제는 벌레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고난의 숫자나 그 아픔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을 아팠다고 했을 때 그 질병이 작고 큰 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든 적든 깊든 얕든 간에 살아있으면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게 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장과 교육기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직 코로나 바이러스 19밖에 없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수백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가 현재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무서워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면역력만 있게 되어지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도 얼마든지 이겨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역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신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가 예방주사를만 맞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거뜬히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 감염이 되어져서 이긴 사람들은 그 혈액 자체가 이미 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는 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의 상황에 감염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바이러스 백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죽고 난 사람에게 면역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백신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새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힘이 들면 들수록, 위기의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붙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말씀처럼 저절로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부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의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에서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지금 시편의 기자는 찾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더니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서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힘이 들어 애써 고생하고 있던 모세로 하여금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10가지의 계명을 신의 산에서 내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을 말씀의 산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뭐로 비유가 되느냐?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요. 씨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말씀이 먼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극단적인 고통 속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취한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에 문제에 휩싸여서 헤매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산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을 지으신 주님과 또한 산 위에 하늘과 산 아래에 땅을 지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신관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어려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울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물었더니 오늘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돼지와 다름이 없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빌리그람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침 식사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매스컴을 접하고 있습니다. 감염과 불안의 공포 때문에 초조해하고 우울해져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불안 장애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코로나 블루가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로 인해서 위기의 관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관리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행동하기에 힘든 날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말씀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은, 부활의 생명은 말씀의 산, 신의 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신의 산에 올라가 귀한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기도의 감람산에 올라가야 된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가는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가정에 돌아가거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지 않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과는 소통이 없고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신앙인들에게는요, 오복음까지 있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몇 권이죠? 4복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오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지금 오복음, 내가복음을 함께 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가 하고 기도가 없이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낱낱이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큰일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큰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한 4살, 5살 정도 아이가 되게 되면요, 그게 자기 몸간도 제대로 못 가두는 애가 뭔가 조금 가눌 줄 알고 뭔가 좀 말이 트면서 힘이 좀 생기다 보면 엄마 필요 없고 아빠 필요 없다면서 혼자 비칠비칠 뛰어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어린아이로서 교만한 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신학교 들어간 신학교 1학년 학생, 가장 교만한 학생이고요.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간 막 초년생, 뭔가를 내가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요 가장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 은밀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적인 여행지를 해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사람과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다니고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와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야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걱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시경 하기 위해서나 다른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혹시 이 주사를 맞고 한번 잠자는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의사가 나에게 뭐를 한들, 내가 뭐라고 들은들, 내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감람산에 우리가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에요. 당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한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모두 다 그 자리로 회피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심입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듯이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는요, 36개 주행랑을 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자기 자존심에 수지자라는 엄청나게 높은 이 어소리티가 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산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감람산을 찾아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능력의 갈멜산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5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내 보호자가 된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듯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세상의 우스운 말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돌에 뱉은 귀신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한 사단 마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물리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갈멜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갈멜산은 왜 능력 있는 산일까요?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불 내리는 이 시합을 한 시합의 산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던 그런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이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떼거지로 춤을 춥니다. 큰 소리로 바알의 신이라고 외쳐 부릅니다. 난리를 치고 세상 말로 브루스를 쳐도 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쩔쩔 흘려가면서 잡단 난동을 다 부립니다. 그래도 바알의 신은 묵묵보단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결국에 엘리야는 그들이 난동을 부리다가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라도 저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꼼수로 여길까 봐서 이걸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로 제단 가에다가 12지파를 상등하는 4둥이의 물을 3번씩 우리 12둥이를 갖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12둥이를 붓다 보니까 그 도랑에 물이 철철철 넘쳐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이여, 엘리야야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모두 다 뭐였다고 그랬어요?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한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강력한 도전과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어떠한 큰 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겁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도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승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어디서 올까요? 부활 생명을 위한 세계의 산입니다. 말씀의 신의 산, 기도의 감람산, 능력의 갈멜산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요즘 같은 고난과 위기의 때를 정복하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